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가장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바울이 갑자기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이 13절,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1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깨어, 깨어.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신 차려라 그런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깨어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정신 차려라. 마지막으로는 권면입니다. 정신 차려라.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 시작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수시로 하셨어요. 수시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사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제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믿음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부터 쭉 계속해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통칭해서 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앞에부터 쭉 썼는데 이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 믿음에 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굳게 서라.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다윗도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남자만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면 강건함은 남자의 몫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표현한 부분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것이고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의 앞에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믿는 사람답게 성숙해져라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는 사람다운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오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한 번 더 권면하는데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내용을 계속 쭉 보면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지식과 함께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더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또한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내용들, 은사에 대한 내용들, 사랑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13장에서 했던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네, 다 소용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데요. 소망도 그렇죠. 소망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품고 또 행하는 것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분열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신이 더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이들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라고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마지막 수순을 계속 밟고 있는데,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그 큰 섬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 아가야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의 이 집은 그 첫 번째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온 가족이, 그 가정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잘 섬겼어요. 그리고 16절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바나도 그렇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왔는데 이들을 향해서도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온 가정이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들이 또한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인 데까지 찾아왔거든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 몰라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18절 끝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안 알아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못 알아주는 겁니다. 먼저 헌신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좀 알아줘라, 알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가 18절 앞부분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으로 그 에게해를 지나서 이들이 지금 건너온 거잖아요. 찾아온 거잖아요. 이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것만으로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그전 또 번역 중에 보게 되면 내 영이 시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서 영으로도 볼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바울의 마음이 이들을 보면서 시원하게 되었어요. 시원하게. 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도 교회에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하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홀로 외딴 섬처럼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 그들도 함께 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교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눈을 좀 들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자꾸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또한 순결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또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23절, 24절이야 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바울이 많이 하고 있는데 22절 이 부분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잖아요. 그야말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 앞에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눈도 안 좋고 하니까 대신 옆에서 받아 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특별할 때 친필로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주를 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계속해서 그 밑바닥에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굉장히 세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22절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라고 하는 것이 어서 오세요 그런 뜻이고요. 타 이것이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사실 번역은 우리가 그 계시록도 그렇고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네, 그런 뜻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이 바울이 쓴 이 마라나타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까 싶었습니다. 그냥 요즘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럴 때 시작할 때 샬롬 이렇게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저도 마라나타 이렇게 할까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 서신 마지막까지 그가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니까 깨어서 정말로 똑바로 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잘 살아가라, 성숙해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이대로 행했을까요? 바울이 수많은 눈물과 함께 이 서신서를 썼다고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많은 눈물과 함께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써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늘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을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대장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어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갈 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